오늘의 제목은 생명이 아깝지 않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은 짧아요. 요거보다 짧지만 외울 말씀은 짧지만 읽을 때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서 자, 우리 전체를 띄웠어요. 우리 시작하면 우리 천천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앞에 보시고 집중.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좋아요. 오늘 최근 들어서 진짜 좀 길었던 말씀이었어.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게 있어요. 바로 짜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얘들아, 오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생명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생명. 한 번 더. 생명.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우리 친구들 더 쉬운 말로 목숨, 우리가 호흡하는 거, 우리가 심장 뛰고 있는 거, 이 목숨을 다른 말로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얘들아, 이럴 수가.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의 생명조차, 이 소중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을까? 한번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얘들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건 바울뿐만이 아니었어. 바로 우리랑, 바울은 조금 멀 수도 있잖아. 우리랑 바울 저 2000년 전에 우리랑 피부색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랑 조금 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명과 연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와 참 가까운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짠!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먼저는 맨 오른쪽, 지금은 우리 로비에 예전 작년까지 이제 붙여놨던데 이 선교사님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번 정도는 본 적 있는 선교사님일 텐데, 맨 오른쪽부터 우리 친구들 이쪽 있죠? 우리 친구들 볼 때 맨 왼쪽이죠. 맨 왼쪽부터 우리 교회를, 얘들아 그거 알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외국인 선교사님이셨어요. 밀러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1933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에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있었고요. 그 옆에 보면 언더우드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선교사님들. 근데 여러분,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왜 바울보다 그래도 더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라고 소개했냐면, 바로 이 세 분은 이 한국 땅에, 예전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조선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세 분의 외국인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럼 이렇게까지 선교사님들께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복음인데, 그럼 이 복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어떻게 더 자세하게 복음을 알아갈 수 있을지 이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와!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나의 생명보다 왜 더 소중한지, 그리고 이 복음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왜 한 번도 참 많은 방해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커튼 열립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내용은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봤던 모든 내용의 종합이라고 봐도 돼요. 모든 내용,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자, 그렇게 무려 10년 정도. 와, 우리 친구들 지금 제일 많이 산 친구가 우리 10살이잖아요. 우리 3학년. 근데 우리 그만큼의 시간 동안 바울이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에게는 이제 로마로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대요. 왜냐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도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로마로 내가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처럼 갔을 때처럼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며 갈 수 있을지, 바울은 한치 앞도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진짜 로마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지 충분히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고, 점점 예루살렘,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어쩌면 내가 그곳에서 많은 방해를, 많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상이 맞아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짠! 바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철컹! 봤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잠시 있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근데 철컹! 이렇게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미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위협과 고발, 바울이 하지도 않은 행동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방해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곳에 갇혔으니까 로마로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제 어려워진 게 아닐까요?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들아, 감옥에 있다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저 여기서 이스라엘 감옥에서 계속 있는 거 말고요, 저 로마에 가서 차라리 재판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이때구나. 사실 바울은 옛날에 막 핍박받고 예수님 전한다고 고통받을 때, 그럴 때조차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바울은 이때구나,
이때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제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라도 나는 그곳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물론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감옥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길에도 얘들아 봐봐, 그 길에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복음을 로마로까지 가서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얘들아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로마 놀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받으려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막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얘들아, 예전에 전도사님이 예수님 이야기 막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막 갈릴리 바다에서 막 이러면서 막 폭풍을 만났는데 말씀으로 잠잠하게 해주셨다고 막 그랬잖아. 근데 얘들아,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갈릴리 바다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 더 넓은 바다로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유라굴로.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파도, 엄청나게 매섭게 부는 그 바람 속에서 곧 배가 침몰하게 생긴 그 상황도 바울은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도 안전하게 너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많은, 지금 보면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아이쿠야 막 이러면서 우리 죽겠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고, 진짜 그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로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의 일이 또 있었어요, 얘들아. 바로 도착한 게 아니라 멜리데라는 섬으로 잠시 정박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곳에서도 얘들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바울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방금 막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이러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착한 멜리데라는 섬에서조차 바울은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막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림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맞아. 바울이 사람들과 함께 정박해서 그곳에 배를 대고 많은 사람들,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막 만나던 중에 갑자기 수풀에서 뱀이 나와서 물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뱀이 물었지만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라고 막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얘들아, 바다 광풍을 만났을 때도 지켜주시고 뱀에 물렸을 때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런 여러 일들을 겪은 끝에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도 바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보니까 바울은 그곳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나 또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짠
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오늘 10년 동안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이제 가야겠다고 했을 때 사실 바울의 앞에 놓인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혔죠. 심지어 로마에 가겠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바람,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로마에 도착해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음을 알았던 바울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정리할 때만 딱 집중해 보자, 얘들아.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이미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얘들아, 기억할 것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바울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지만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났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었던 우리 로마로 향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바울의 로마로 향했던 그 모든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자리에서 구호 준비하면 얍하면서 손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자자, 얘들아,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구호 준비하면 우리 높이 뛰면서 얍 하는 겁니다. 자, 의자에서 뛰면 위험해요, 이한이.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됐습니까? 자, 좋아요. 자, 구호 준비. 야! 좋아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살라!